오늘은 사무엘서의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교회 역사상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서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노래와 쌍병을 이루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상서 1장부터 시작했던 한나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한나의 이야기는 일종의 소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가 대우주라면 한나의 이야기는 소우주입니다. 즉 한나의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옛 질서를 종식시키시고 새 질서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한 불임한 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찬송하게 되었던 그 수준의 찬송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하 22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노래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사무엘서 처음과 끝에 위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배열을 했다라는 것이죠. 인클로지오, 수미상관, 다시 말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서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내용상 거의 쌍둥이처럼 유사합니다. 유사성이 있는데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공유된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공유되고 있는데 한 19가지 정도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가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이 내용이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2절에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노래 사무엘하 22장 32절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역시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8절에도 있고 다윗의 노래 사무엘하 22장 16절에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우레로 적들을 무찌르셨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발을 지키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형통케 하신다. 적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수월에 대한 언급. 한 이 9가지 정도가 한나의 노래도 등장하고 다윗의 노래도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 한나의 노래, 이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공유된 주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가운데 있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네 번째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바로 이 겸손한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이 내용이 사무엘서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겸손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사무엘서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서가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렇다면 겸손이 뭐냐? 그렇다면 교만이 뭐냐? 우리가 참 교회에서 많이 듣죠.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를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겸손과 교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과 교만하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물론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교만은 특정한 행동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과 교만은 경향성입니다. 마음의 상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경향성이다. 마음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교만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평가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만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이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같은 것인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보니까 허탄한 자랑이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죠. 허탄한 자랑. 이게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아라고 합니다. 알라조네이아. 그 뜻은 뭐냐면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허풍 떤다, 허세를 부린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적들과 대치했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군사력, 위세를 이제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보일 수밖에 없죠. 허풍도 떨어야 되고, 내가 싸움 더 잘한다. 실제 꼬마애들 싸움 하면은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나 이것도 할 수 있다. 우리 집에 이것도 있다. 뭐 나 흙도 먹을 수 있다. 뭐 나 개미도 먹을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친구들 보다 좀 세 보이려고 모래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직접 모래도 먹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근데 제가 지금 그게 모래도 먹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보이면서 허풍 떨고 허세를 부리는 게 알레조네이아. 여기서 나오는 허탄한 자랑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보인다, 허세, 허풍을 떤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아직 못 찾으셨나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보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생의 자랑, 이생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생과 자랑이 나눠져 있는데, 자랑은 앞서 살펴봤던 알라조네이아예요. 이게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드러내는 거죠. 허세 허풍을 떠는 거죠. 근데 여기 이생을 자랑한대요. 이생이 뭐냐?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비오스. 비오스가 뭐죠?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어 생물학, 바이올로지가 등장하는 거죠. 비오스. 생명. 그 탕자의 비유 중에 다 아실 텐데, 탕자가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요구합니까? 재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은 그 재산을 살림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림. 그러니까 재산이죠, 사실은. 각각 살림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때 쓰이는 단어가 비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스는 생명인데, 근데 요한 1서에 보니까 그 비오스를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고요. 알라조네이아,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어 보인다고요. 허세 허풍을 떤다고요. 지금 뭐합니까? 그 생명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생명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면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허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허풍을 떤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명이 나한테 있다. 나 살 수 있다. 그렇게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보이며 허풍과 허세를 부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로마서 1장 30절.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은 교만과 관련해서 거의 금맥 수준입니다. 금맥. 교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보니까 자랑하는 자요라는 등장하죠. 이거는 알레주네이아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능욕하는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능욕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스테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휴브리스가 등장하는 거, 오만함이라는 영어가 등장하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 자부심이 강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부끄러운 악행을 저지르는 태도, 혹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깔보는 사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 쓰는 단어가 이 히브리스테스라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길 때. 거기 보니까 또 교만한 자라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요건 헬라어로 히페레파노스라고 해요. 히페레파노스. 뜻은 뭐냐?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솟아난다. 이게 도덕적인 의미로 쓰면요,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히페르파노스라는 게. 그러면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절들을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뭐냐?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허세와 허풍을 떨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른 사람 위에 있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 경향성,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사실 이 교만, 이 죄는 누구의 죄였습니까? 아담의 죄였죠. 아담의 죄. 사탄의 죄였던 거죠. 성경은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 피조물이 앉는 것, 하나님 대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 하나님 행세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 교만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한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보통 사람은 어떤 물건을 단순히 좋아서 가지고자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나 이 물건이 필요해서 가지려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또 흥미롭게 여기서 덧붙여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잘 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참 교만해. 그런 사람일수록 바꿔보면 어쩌면 자신이 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내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나한테 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독립을 선언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그 위에 업신여기려는 그런 모든 태도들, 그런 경향성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겸손은 뭘까?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뭘까?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준비 시작. 여기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게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로 아나와라고 합니다. 아나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나와, 뭐 아나이, 아누투, 아니, 이런 이제 단어들이 다 겸손이라고 번역됩니다. 겸손이라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아나라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난, 허약, 수치심, 어떤 낮아짐, 비참함, 갑자기 소리가, 그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받고 수치심을 당하고 비참하고 이런 뜻을 이 아나라는 단어가 동시에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보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거는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론이라고 합니다. 타페이노프론. 그 뜻은 뭐냐?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를 준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사람,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사람,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타페이노프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두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로 가난, 수치심, 허약함, 낮아짐, 비참함, 혹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는 설 수 없고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그런 사람, 이런 뜻을 담은 그 단어를 왜 성경은 사용했을까? 겸손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왜 이런 의미가 함께 내포해 있는 그런 어휘를 성경은 왜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허약하고 병들고 고난받고 낮은 자리에 처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비참함, 그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성경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겸손과 자기 연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과 자기 연민, 이 둘은 비슷한 듯 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 연민,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 연민, 공통점은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둘 다 겸손한 사람,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 역시 둘 다 자신이 연약하고 어떤 불쌍하고 어떤 그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겸손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고,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연약한 사람들이야, 나 비참한 사람이야. 근데 둘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인식, 둘 다 자기를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는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불쌍한 것을 알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참한 것을 알지만 딱 거기까지 중지해 버리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생명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때로는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이 겸손함과 이 자기 연민에 빠진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한나고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한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죠. 불임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자기 연약함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고 자기 연약함을 알았죠.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가룟 유다 역시. 그런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땅제 선택. 여전히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불쌍한 존재, 연약한 존재를 가룟 유다도 알았겠지만 그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전히 생명이 내 것이다. 내가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인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교만. 생명이 내 것이냐 여기는 거니까. 진정한 겸손은 자기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사실 구원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받죠. 왜요?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네, 교만하기가 쉽죠. 그럼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겸손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경향성은 교만함으로 막 달려갑니다. 자기 의로 막 사로잡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아직 그 교만의 절반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만하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수준이 그 절반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이 더 깊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회심하고 20년쯤 지났을 때 책을 썼는데, 그때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히 깊은 교만. 예수님 믿고 회심했어요.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근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깊은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보다,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보다 자아라는 교황이 더 두렵다. 나라는 교황이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내가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황, 추기경과 많이 싸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교황이 제일 두렵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죠. 교만함이 늘 가만히 있으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죠? 교만한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쓰시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무한히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교만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 자신인데, 자아라는 교황이 더 두려운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 그래서 발견하는 자신의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자기는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덕성을 날마다 몸에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이 온유함이라고, 부드러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약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가장 강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 하나는 사람의 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 사람의 힘은 그 사람이 강할 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힘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 약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상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 한나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자리 그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